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평안과 의의 복, 도움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감사해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에는 이유가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근데 딱히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감사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배워서 하는 감사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감사를 가르치게 되어져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작은 선물이나 작은 용돈을 받게 되면 반드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야지 라면서 인사를 시키죠. 머리를 억지로 눌러서 인사를 시켜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게 하고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감사의 이유가 분명하고 그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잘 모를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은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작은 조건에도 분명 감사로 훈련을 받고 성장하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표현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고부터는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의 표현이 어렵습니다. 감사를 하고 싶어도 딱히 그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그래도 딱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할 줄을 모르는, 표현하고 나타낼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가끔 우리가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좀 무감각해진다거나 그럴까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서로 축복하세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면서 우리는 쑥스러워해. 왠지 모르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왠지 모르게 어색해해요. 여러분,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쁜 말입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쁜 말인가요?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기분 나쁜 말인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오늘 감사할 일 많으세요 나쁜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인색하고 하라고 그러면 마지못해 하는데 어색할까요? 우리가 좀 습관화되지 못했다, 훈련되지 못했다. 어려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되기를 바라서 아유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하다고 말씀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점점 이제 그 표현이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삶이 퍽퍽하고 빡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보다는 한숨 소리에 더 익숙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명령?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그냥 내버려 두면 표현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대관계만 봐도 그래요. 대관계요. 여러분 우리가 단톡방에 우리가 하루 한 가지씩만 감사합니다를 얘기를 하죠. 한동안은 잘 되다가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한동안은 잘 됐지. 근데 사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 걸어보는 거, 한 발자국만 걸어보는 거, 한 걸음만 뛰어보는 그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걷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한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 꽃이 예쁘다고 하는데 그 꽃을 나는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그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그 간절함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충격을 안 받네. 진짜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옵니까? 그래서 기왕 예배 드릴 거면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기왕 예배 드린 거 좀 정신 집중해서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보자. 근데 금방 제가 읽어드린 시편 50편의 기록을 보니까 그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좀 제대로 드려라. 그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감사로 드려라. 진짜 제사, 영화로운 예배가 뭐냐? 감사로 드릴 때에 그것이 진짜 제사고 그것이 영화로운 예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구인 사람 찾는 걸 무슨 광고라 그러지? 네? 구인 광고라고 그러나? 구인 광고를 내셨다고 하십시다. 그 내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 이게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문둥병 나병 환자들 10명을 고쳐 주셔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래가지고 그래 너희들 다 나을 수 있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은 너희들 깨끗이 다 나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문둥병 나병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요.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면 고침받는데 우리 몸이 싹 다 낫는데 그래서 기대를 안고
막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도중에 다 나와요. 할렐루야. 네. 가는 도중에. 물론 이제 거기에 또 여러 설명이 이제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그만큼 그 당시 나병은 무서운 병이었고 철저하게 격리돼서 따로 외롭게 살아야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럴 때는 딱 한 번 정말 고쳐져 가지고 이제 나병 환자가 나 보니까 몸이 나았어, 괜찮아졌어, 점점 좋아지더니, 그러면 그때 제사장에 가서 다 나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그래 너 다 나았구나, 이제 너는 그 병에서부터 놓여졌다라고 선언받을 때 한 번, 그때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병이 발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죽어요. 제사장한테 몸 안 나은 상태에서 가면 당연히 죽어요. 그런데 너희들 낫고 싶어? 예, 낫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제사장한테 가. 갈 수 있어요? 죽는데. 네? 가면 죽는데. 지금 내가 몸에 나은 흔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요게 순종이야. 요게 순종. 그거를 할 수 있을까? 하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나한테 덕이 될 게 있을까 없을까? 나한테 보탬이 될까 안 될까? 내 힘으로 이거를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따지고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장사지. 그렇죠?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홍순례 권사님 보세요. 무릎에서 그 자갈이 들어있는지 자그락자그락 소리가 걸을 때마다 난다고 그러지. 그걸 자그락자그락 소리 들리는 소리를 찬송 소리 삼아 그렇게 오시잖아요.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찬양하러. 내가 모시러 갈게요.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러니까 아이고, 올 때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오는데 오후에 예배 마치고 갈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가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니까 이제 집에 태워다 그래서 태워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도저히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에 가면 죽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달려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에게까지 다 간 것도 아니야. 가다가 깨끗해. 순종의 역사, 순종의 복이 이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일, 직장도 다 휴가 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또 돈도 적잖이 들어가고 비행기 값이야 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또 생각지도 않은 지출을 해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 캄보디아에 가서 찬양하라 우쿨렐레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반신반의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김지영 선교사 직접 보내가지고 어떤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요만한 악기 그거 하던 그 사람들 이번에 또 오느냐고 기다리고 있대잖아. 그래, 안 갈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들 가신다고 참 순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우리가 쉽지 않은
혹여 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해. 거기 가서 뭐 음식이 어떻고 잠자리가 어떻고 불평하면 거기 그냥 거기에 무슨 중앙교회지? 하여간 그 성교사님 하는 그 교회 포크레인이 있어요. 그냥 묻어버리고 올 거야. 안 데리고 와. 자, 깨끗함을 받자. 근데 그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막 평생에서 가족들하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웃들하고 다 헤어져 가지고 그 껌껌한 동굴 속에서 혼자 숨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에서 깨끗해졌어. 이제 너 자유야. 이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냥 날듯이 뛸 듯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다 누구에게로 갔어? 가족들에게로 갔어. 친구들에게로 갔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뛰어갔어요.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던 그런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야 10명의 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그런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참고 계신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마땅히 당연히 항상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 이게 감사는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시네요. 이 양반이 늘 이제 다른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밥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 아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시니 다음에 또 사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어져. 그래서 저는 이 감사도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를 사명으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정말 욕이 나올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 목사님이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감사하자 한번 그렇게 좀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짱 떠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도움이 있느냐, 어떤 그 덕이 있느냐, 내적인 충만의 만족과
영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자분들 명품 백을 하나 샀다, 명품 옷을 하나 샀다, 그 참 정말 큰 맘 먹고 하나 그걸 장만했을 때 그런 만족감, 그런 기쁨, 그런 거하고 비유하면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만족감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비유할 수가 없죠. 그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만족과 기쁨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감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선하고 왜 하나님이 인자하신 건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로 진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신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짜라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1원이라는 말이 있죠. 3-4-1원. 무슨 말이에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러니까 말을 신중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신중하게 말하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3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될지, 기분 나빠할지,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이해를 하게 될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뻐할지, 이런 것들을 3-4-1은 3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한번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손가락 5개 그대로 남아있는 거 감사하고, 발가락 5개인 것도 감사하고, 다리가 2개인 것도 감사하고, 팔이 2개인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의 조건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항상 감사를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 그 스티커를 우리 단톡방에 못 올리지만은 늘 거의 매일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든 전에 하던 대로 한번 감사의 답장을 쓰는 거, 감사의 답장을 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한번 답장 올리지 말고 매일 올려. 매일. 가끔 하지 말고 가끔 한 번은 나 살아있습니다. 가끔 한 번 올리는 거죠. 우리 어떤 성도님처럼 아멘 요거 한 글자를 올리든지. 아무튼 그 다음에 찬송하면서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찬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이 찬송의 가사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찬송의 가사, 그 가사를 통해서 참 크게 감동하고
은혜 받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 그 가사가 그 많은 분들의 처절한 신앙, 그 간절한 신앙의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가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의 가사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가사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참 동의하게 되고 아멘하게 되지요. 여러분 좀 마음이 무겁고 안 좋고 할 때는 항상 탄식하지 말고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어플에 보면 찬양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찬양 어플 많이 있잖아요. 무료로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찬송가 그대로 또 나와 있는 그런 어플도 있고 또 복음서까지 또 다 들어있는 그런 어플도 있고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불러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감사하면서 날마다를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함을 사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더 감사거리를 찾자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그것입니다. 일부러 감사거리를 찾자. 하루 한 가지라도 감사거리를 좀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쓰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줄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를 사모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이 타고르라고 하는 걸 아시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행복해야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넓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그 감사할 줄 아는 관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돌이켜보면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조건과 상관없는 행복과 가치를 우리는 추구할 줄 아는 더군다나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힘들다고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만연한 이때에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생을 바꾸어 나가면 우리 입술에서는 어느새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한번 하루 한 번 이상 감사하기를 노력하고 또 표현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